모세와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실감하고 찬양시를 적죠. 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구하셨다. 우리가 앞의 역사를 보면 이 시가 단지 문학 작품이 아니라 사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 그리고 사실 우리의 찬양이라는 것이 그저 감성적으로 흥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신 일에 대한 확신, 목격, 그거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찬양이 옮겨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선율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진짜 사실, 너무나 명확한 사실들을 적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가 우리 믿음의 내용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들이 신앙의 좀 기본이랄까?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찬양과 어떠한 확신이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가,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사실 계속 불평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불평이 처음으로 찬양으로 확 돌아갔을 때 무엇을 인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한번 대조하여 비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것 중에 하나는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11절만 봤죠. 요 말씀, 지금 떠 있는 요 말씀만 봤는데, 주와 같은 자가 없나이다. 비교 불가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단지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이 최고죠. 근데 하나님이 제일 세,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것을 가지셨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신다. 그러기 때문에 비교 불가하다였죠. 무에서 유를, 악에서 선을, 죽음에서 생명을.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편일 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체감해 갈 것인가? 오늘 그 신앙의 좀 기본적인 사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고 구원이시고 우와 내가 그를 높이리다 나오죠. 근데 한 장만 앞으로 가도, 14장만 가도 이 찬양을 하던 이스라엘이 한 장만 가도 뭐라고 그러고 있었습니까? 애굽에 묻을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 여기까지 이끌어서 죽게 하느냐, 이런 불평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그래서 가증스럽다 이게 아니라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전혀 확신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기대할 수 있고 자기의 계산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난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아가느냐? 보면은 참 이 시가 굉장히 비유적이면서도 사실관계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의 병거, 그 군대가 하나님 손길에서 단숨에 바다로 던져졌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의 병거, 그리고 어떤 애굽의 군대는 극복되리라 생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인들이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요, 전문 병사들도 아닌데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의 권세였고 그 이집트의 군대였고, 또 본인들은 그 밑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극복의 대상이라 여겨본 적도 없고 극복되리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을 때 그 군대가 쫓아오니까 여기서 죽겠구나, 그냥 곱게 죽이지 왜 여기까지 끌어내서 죽이냐라는 말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해 가시는 것은 할만한 거 하시겠지가 아니라 극복되리라 생각되지 않았던 것을 극복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뭘 하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제가 지금 영어 제목도 생각나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틀리면 더 망신이니까 참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거는 뭐 기복적으로 하나님 다 해줄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이미 우리가 재단한 가운데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안 된다면 하나님도 못하리라 생각하고 내가 딱 생각한 것까지 안에서만 이렇게 모든 걸 간구한다라는 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세상에 길들여져서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은 뛰어넘을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이거와 관계돼서, 기도와 관계돼서,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구해서 문제가 아니다. 그럼요. 너무 사소한 것만 구해서 문제다. 하나님은 지금 영원을 보면서
정말 근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거대한 것을 세워가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바다 앞에서 군대 오는데 어떻게 그 간격 안에서만 사소한 걸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늘 얘기하지만 생존의 문제 정도에서 오구 가구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범위가 그렇게 작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광대한 하나님을 알았을 때 이러한 이제 관점도 바뀌게 됩니다. 시에서 잘 표현했지만 원수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가 말하기를 내가 니네 뒤쫓아 따라잡아가지고 다 죽일 거야. 탈춤을 다 걷어낼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어딜 도망가? 내가 너희들 잡아서 내 욕망 채우고 칼을 빼가지고 니네 다 멸할 거야. 이런 협박이 이집트 군대에게 있었겠죠. 전력을 다하는 게 이집트였고 애굽이었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완악했기 때문에 전력을 다해 하나님께 덤볐고 이 정도만 하자가 아니고 혼신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뒤쫓아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력을 다하는 이집트가 하나님께 방해되지 않았다. 이걸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가 지어지는 때는 그래서 참 무서웠어가 아니고 그렇게 악한 세력이 전력을 다하여 우리에게 왔으나 그것이 우리에게 방해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데 이것들은 어떠한 방해물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 눈앞에 보이는 방해거리와 우리를 심란하게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 물론 그 과정이라는 것이 두려움이 있고 홍해바다에서 기다려야 되는 게 있고 건너고 난 다음에도 광야 40년이라는 게 있지만 그 궁극적인 결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시고 약속을 지켜가심에 대한 것은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9절만 볼 때는 사실 우리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탈취물을 거둬들이면 거둬들이는 승자가 됐지 패자는 안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도 칼을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세게 해주세요. 이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기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홍해바다 앞에서는 칼로 쫓아오니까 맞서 대항할 칼을 주세요가 순간적인 기도였을 수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기는 다르죠. 그 바람과 바다가 그 애굽을 매몰시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람과 바다가 길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략과 방법과 무기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내가 다루어 본 것만 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확신하고 내가 경험해봤고 내가 가진 것만이 나의 전력이요 나의 기량이요 내 삶을 책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이죠. 니네 손에 잡혔던 거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어떠한 해결점이 어떠한 전혀 다른 인생의 방향타가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 오늘 말씀 보면서 그게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것이 공수표가 아니었구나. 그게 비유적 표현이 아니고 진짜였구나. 뭐가요?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아브라함은 연합군이랑 싸우고 와서 연합군이 복수하러 올 때 당하지 않을 군사력을 바랬죠. 민족을 주신다 그랬는데 지금 100살이 가까웠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아들 주기를 바랬죠. 그런데 그런 실물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아 답답했지? 여기 무기 있어? 여기 이게 자녀 있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이것이 우선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선이었으며 이것이 먼저 되는 믿음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확신해가는 게 우리의 신앙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이렇게 단언적으로 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아브라함만 봐도 아브라함은 결국 민족을 못 봤죠. 참 아이러니하죠. 민족을 약속받은 그 열방의 아버지가 민족 못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본 거 이삭 하나. 야곱 쌍둥이까지는 봤겠네요. 그 밑에 조금 더 봤을지 안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입니다. 가족 봤어요. 별과 같은 민족 못 봤습니다. 요셉 약속의 땅을 못 봤죠. 남의 나라에서 죽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고급 관리는 됐죠. 하지만 하나님의 땅을 갈망하면서 내 뼈를 여기 묻지 말고
가져가라라고 할 만큼 그리워하며 약속의 땅을 갈망했지만 못 보고 죽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영원한 제국을 약속받았지만 영원한 제국을 보진 못합니다.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죽고 영원한 왕위를 견고하게 한다 그러는데 나는 죽고 솔로몬 때 나라가 두동강 나고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묻게 돼요. 도대체 이 신앙의 선배들은 뭘 보며 산 건가? 그렇죠? 뭘 보며 산 건가? 정황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도 정황을 보여주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정황만 보면 좋을 때도 있었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증표를 중간중간 보여주시죠. 그래서 민족은 못 받지만 100세의 자식은 받고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다시 제외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보았으니 오늘의 찬양이 나오고 골리앗을 이겨받고 하지만 이 정황이 그들의 신앙을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 왜요? 또 바로 반전 때려 드릴게요. 말이 이렇게 나 반전 때려 흥분해서 그래요. 아내를 빼앗겨 받고 감옥에 가봤고 40년 날려받고 자식에게 배반당해 받고 그러니까 자꾸 정황으로 승부하려고 하면 부침 반복될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정황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묻게 됩니다. 뭘 보며 산 건가? 하나님을 보았기에 부침 가운데 부침 하니까 딴 게 생각이 나서 높고 낮음 잘 되고 가라앉음의 정황 속에서 그 정황으로 승부하려면 우리는 일희일비하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며 살 때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니 겸손히 기도할 뿐이며 이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내가 부한돼 있으나 비천해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못할 것이 없다. 그거는 좋은 상황만 있다도 아니요 비극만 있다도 아니요 그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흔들리지 않고 간다라는 것이죠.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아까 그 책 제목 맞는 것 같아요. Your God is too small. 하나님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가 정황보다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비극보다 크기 때문에 비극도 생기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거 다 역전시키십니다. 왜 칼을 안 주냐고 우리는 불평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바다를 이용하셔서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걸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봐요.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나한테 칼을 쥐어주지는 않으셨는데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람을 키워가시는구나. 이렇게 자기의 자녀들을 포기해가지 아니하시는구나. 삼풍백화점 사건 때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절친 2명을 잃었습니다. 우리 동기들이 다 슬퍼했죠. 게다가 우리가 내막을 알아요. 그 절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기도를 우리 동기들끼리 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기도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때 처음 느꼈지만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근데 지금 그 상처가 고스란히 다 씻겨나가지는 않습니다. 그 상처는 그 가족으로서도 평생 짊어질 상처일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렇게 감히 쉽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우리들이 확신하는 건 하나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비극과 나락은 없었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부모님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 상처받은 우리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시네. 제 친구 하나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신비롭다. 왜? 그때 우리가 다 하나님 의심했으면 그때 그 정황만 보고 슬픔에 잠겨서 우리가 다 하나님 없다 했으면 넌 목사가 아니었겠지. 그 의심을 디딤고 어떻게 넌 목사가 됐고 난 집사가 됐을까? 그것들 참 어렵고 힘들고 그 상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해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침서가 아닌 겁니다.
뭐 Q&A가 아닌 겁니다. 딱 궁금해서 열면 답이 있고 명언 모음집이 아닌 겁니다. 명언은 읽으면 시원하죠. 그러나 그 시원감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거 있습니다. 하지만 명언은 명언일 뿐 나의 삶이 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가끔 추천하지만 계속 보지 말라 그러는 게 왜 유튜브 영상 중에 그거 있죠. 자신감 이렇게 올려주는 거. 너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았나? 너는 나를 의지를 갖고 있나? 막 이러면서 잠깐의 동기부여는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 해결이 거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지침서이거나 명언 모음집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뭡니까? 그래서 구약, 신약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 약속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 이들이 뭘 보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이죠. 정황을 본 게 아니라 정황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은 삐딱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정황을 보면 정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걸으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는데 파도를 먼저 보니 빠져들었던 것처럼 정황을 보는가 주님을 보는가 하나님은 심각하게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참 새벽의 함성이 기억이 나요. 참 신기한 게 이게 여러분들도 참 이렇게 이웃과 어울려 사시면 알겠지만 100사람이 살면 100사람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 된다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어느 날 저희 건물도 마찬가지 각양각색의 사람이 다니까 뭐 이렇게 분리수거함 어떻게 만드느냐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의견이 다 달라요. 뭐 조율해 가기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한 목소리로 새벽에 와 소리를 지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언제? 월드컵. 약속도 하지 않아. 신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 공동의 기쁨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규율과 규칙 참 싫어하죠. 그런데 자기한테 규율과 규칙, 뭘 이렇게 많이 지키래? 뭘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자기에게 규율과 규칙이 오면은 가두는 것 같고 되게 싫어하는데 본성에서는 규율과 규칙을 되게 아낍니다. 왜요? 축구 경기 볼 때 파울했는데 심판이 휘슬을 안 불면 그건 파울이지. 당장 규율과 규칙을 두고 딱 들어가죠. 우리는 압니다. 45분 루즈타임까지 해서 90분 어간이면 경기가 끝난다는 걸. 경기가 끝난다라는 그 제한과 규칙을 알기 때문에 승패도 있는 것이고 경기가 끝나는 게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제한과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 경기, 두 경기, 경기가 누적돼 가는 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누군가의 은퇴도 이 세월 동안에 이 규칙 안에서 저렇게 성실히 뛴 저 선수 그 은퇴가 눈물이 나기도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제약 가운데 이것을 극복했을 때 감동도 있는 것이고 사실 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간과 공간과 육신이라는 곳에 가두어 두셨는가? 왜 이런 제한을 두셨는가? 제한을 둔 게 아니라 의미를 주시려 제약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축구 경기가 시간 제한이 없다. 규칙도 없다. 난장판이며 끝도 안 나고 승패도 없겠죠. 근데 제약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제약을 제약으로 두는 게 아니고 법칙이요 질서로 두니까 아름다운 의미들이 펼쳐지죠. 저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죠. 그 질서가 진짜 좋은 질서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질서를 만드신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에 그 질서조차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정말 의미 있고 감동 있게 살아가는 방편은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감이 진짜 의미 있고 감동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쫓아가게 됩니다. 십계명이 제약을 두는 게 아니라 교회의 그 수많은 규칙과 법칙과 교훈점들이 왜 이렇게 귀찮게 해요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기쁨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때 뭘 알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임을 알게 되는 거죠. 참 신기한 게 축구라는 하나의 온 세상이 다 동의하는 그 규칙이 만들어지기까지도 세월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대단하십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역사가 진행돼도 나는 나다라는 걸 증명하고 계신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들에게 역사했고 그때 이러한 유효함이 있었고 너의 조상을 구원했던 내가 여전히 너도 구원한다.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게 뭔 소용이야, 내 편 들어달라고가 아니라 그 내내 하나님이 만드신 약속과 질서가 유효하다라는 그 증명, 이 한마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상황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다 순종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사고치는 인물도 있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지켜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안에서 확립되어가는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이들도 확인해 갔던 것이 내가 이 정도 됐지? 야, 뭐는 확보해야 되더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이렇게 왔다라는 것에 대한 확증. 그것이죠. 성경이 모세에게 보여준 게 그것이고 모세가 오늘 확신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겁니다. 왜요? 올가매는 차원이 아니라 진짜 질서가 뭔지 알려줄게. 바로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땅을 위해 살았지만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면서 살아라. 왜요? 하나님의 질서는 그 사랑,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준다는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단지 규칙과 법칙을 만들어서 올가매려는 게 아니라 죄로 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으로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이 세워졌을 때, 절기가 세워졌을 때 자녀가 묻겠죠. 이거 왜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서름을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란다. 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제정하기 전에 오늘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더이다. 난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법 제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뭘 해가시는지를 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기보다 증거물 내놓으라 그런다. 증거물.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렇게 돼야죠. 아니, 하나님 뭐 좀 확실한 걸 보여주셔야 나도 믿고 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증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변함없으시며 우리를 애정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이 분명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이며 분명하게 우리를 죄에서 꺼내서 지금 선한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때 그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분이 결제를 하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기획했어? 그랬더니 누구누구가 기획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누구가 기획했어? 아, 그럼 맞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가, 그 사람의 생각이라면 우리가 못 보는 걸 봤을 거야.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데 실감나기 위해서 당구 한 500이랑 치면 지금 공이 일로 가야 되는데 뒤돌아칩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치면 댕댕댕 다 맞죠. 보는 길이 다릅니다. 3부 때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보는 길이 달라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렇게 돌아서 안 맞고 저게 맞출 공 다 맞춘다고? 3 쿠션 다 들어간다고? 3부 때 안 하겠습니다. 사람끼리의 시각차도 큰 그림을 보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시야대로 우리 인생이 간다는 거 다른 것이죠. 증거물 내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가 증거물 보고 쫓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쫓아왔습니다. 하나님 안 보고 왔으면 뭐 민족 번성하게 한다 그러는데 아들 하나 안 따라가 이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쫓아갔죠. 하나님을 보고 쫓아가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생명의 주관자이시니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제일 소중한 거 바칠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가실 것이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안 나가셨다가 나중에 다니신 케이스인데 저희 할머님은 또 평양 때부터 믿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 그 교회 다니기 이전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저의 정선을 할머니를 보면서 만들었거든요. 사실 할머니 좀 무서운 점도 많으셨습니다. 워낙에 이제 평양 본토 분이시고 그 일제 시대 6.25 다 겪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원래도 강직하셨는데 그 환경 때문에 훨씬 더 강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딴 집 가서 할머니들은 이렇게 따뜻하구나를 알았지. 저 할머니랑 같이 살 때 전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서 삐지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어 할머님이 시장에서 일하셨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일하시는데 제가 6살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시장도 놀러 가보고 그랬는데 6살짜리가 그 시장 다니면 동대문 그쪽 시장인데 얼마나 복잡해요. 막 사람 치이고 물건에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에 치이고 보따리 하나에 걸렸어요. 엎어졌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빨리 쫓아오라고 했는데 뒤에서 엎어져가지고 얘 어디 갔어? 그러니까 제가 엎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일반의 할머님들은 이러시죠. 아유 우리 손자 안 다쳤니? 근데 저희 할머니는 강직하신 분이고 이제 저를 강하게 키우셨기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우, 날래 일어나라우, 똑바로 보고 다니라우. 이제 그래서 똑바로 보고 다니니까 그래서 할머니에 대한 강직하시다 이게 항상 있었는데, 그 강직하신 할머니가 그 피곤한 와중에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빼먹지 않는 게 찬송가 2-3개 혼자 부르시고 말씀 정직하게 읽으시고 기도하는 거. 근데 제가 그게 이제 글쎄요, 다른 이제 사촌들 눈에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찬송 부를 때 그 얼굴과 일상 중에 강직함이 다르신 거예요. 모든 걸 다 해낼 것 같으신 여장부이신 할머니인데 찬송 부를 때의 표정은 그렇게 유약할 수 없어요. 신기하다. 이거 전 그때 몰랐어요. 왜 이 노래 부를 때는 이렇게 수수해지실까? 그런데 참 물었죠. 제가 유치원 가서 그걸 배웠어요. 일제시대 6.25 배우고 나니까 할머니한테 물어보게 돼요. 할머니는 일제시대랑 6.25 다 겪은 거지. 막 그때 유치원에서 본 게 무시무시했거든요. 아우 할머니 그 무시무시한 걸 다 당했지 할머니. 그러셨다고 이렇게. 아니야 할머니, 근데 할머니 그 일제시대랑 6.25 다 겪고선 찬송을 불러? 왜냐하면 찬송가 내용이 다 뭐 하나님은 뭐 사랑합니다, 뭐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니 뭐 하나님을 그런 거 다 겪으면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생각도 안 들 것 같은데 그걸 부르고 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아니 할머니 그렇게 힘든 거 다 겪었는데 왜 하나님 찬송 불러? 하나님 그렇게 좋아? 이렇게 물었더니 짤막하게 툭 뱉으셨는데 그게 지금까지 저한테 확 오는 게 있어요. 사실 저는 할머니의 인생을 잘 몰라요. 어릴 때 본 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일부만 왔어요. 근데 그 한마디는 남아요. 어찌됐건 하나님이 맞다. 훅 박혀 있어요. 근데 크면서 곱씹고 보니까 아니 그 정황을 보면 뭐가 맞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재산 다 날리고 이 나무로 왔어야 됐고, 그래서 밑바닥부터 팔남매 키우시는 그 고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관점에서 늙으시도록 계속 출근을 하셔야만 했던, 물론 그래서 또 이렇게 그 모으신 것들이 커서 다행히 잘 양육하셨지만 뭐가 좋은 거지? 도대체 정황만 보면 좋을 게 없는 건데 그 한마디 툭 던진 게 갈수록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정황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좋게 해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큰 틀에 나도 얹혀져서 내가 보기엔 지금 정황은 부침이 있지만 골리앗도 이겨보지만 살인도 저지르는 가운데 약속도 받아보는 다윗의 인생을 우리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라 이 좋은 것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이 나쁜 것 앞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면 뭘 완성하고 가시는가를 보는 우리, 그래서 그 모든 것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휘둘리는 우리, 그래서 모든 동기부여가 선함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 가 보는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은가? 신앙의 기본, 하나님을 본다입니다. 많은 고민들이 매일매일 누적되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것에 영향받기보다 하나님이 뭘 해가시는지를 힘들지만 같이 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숨마저도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쉽지만은 않은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은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네요. 왜요?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로 너희들 망하지 않게 한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진심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기보다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으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비교 불가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기도 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인데 매장지가 없어서 끌어냈겠습니까? 극복되리라 생각되지 않았던 것을 극복하며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탈취물과 칼을 바라는 게 아니라 생각지 못했던 바람이 바다가 우리의 구원의 방편이 되는 만큼 내가 다루어 본 것만이 전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은 민족을 못 받고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다는 건 지적 탐구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가는 것이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유효하다라는 걸 알아가게 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그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그 격려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하면서